자,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서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한 구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낳을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작년에 어떤 분이 재밌는 걸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마 조금 무미건조하게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가끔 재밌는 걸 저에게 카톡으로 또는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보기보다 재밌게 삽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재밌는 걸 보내주셔서 고마운데 그 중에 하나가 구자욱 목사의 트로트 노래였어요. 트로트 목사가 요새 유명하죠.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은 한번 개인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여기에다 한번 틀어드릴까 그랬는데 찬성 반 반대 반 이럴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건 참았어요. 다 아무튼 준비는 해놨는데 정 원하시면 제가 틀어드릴게요. 그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으면서 자기 교인 여자 성도죠. 두 사람 뒤에서 백댄스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슨 X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무슨 경연대회예요. 트로트 아마 노래 그 경연대회에 목사가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열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제일 앞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로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금 우습게 생각하는데 트로트나 재즈나 클래식이나 음악의 장르지 트로트를 무시하는 것도 이게 사대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앉으면 트로트가 정서에 제일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계실 때 흥얼거리는 게 거의 트로트 박자지 클래식 흥얼거리세요? 아니거든요. 심지어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도 내 주를 가까이 그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울려고 내가 왔나 이게 생각이 난대요. 제가 재밌는 얘기 들은 게 있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주자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노래를 선창하라고 이제 같이 부르는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고 불러야 되는데 일단 트로트가 딱 읽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부르셨대요. 갈 길을 그러고 부르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주 실제 싫어해요. 제가 이름까지 얘기는 하진 않겠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목사들이 모이면 이제 과거의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가 트레이닝복을 입고 춤을 추면서 트로트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쉽게 간략하게 얘기한 노래가 없어요. 내용이 그거예요. 대강 부르자면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다는 안 부를게요. 아따 참말이여 이걸로 시작이 돼요.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그 다음 얘기가 재미져요.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요. 이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아무튼 신나게 그 심사위원들도 들었는지 그냥 너무 좋아서 난리를 치고요. 마지막에 농담 삼아 거기 있는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건 이제 기도해 달라 그 얘기를 한 건데 예 그러고서 마이크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꼼짝없이 기도했어요 다. 제일 감명 깊었던 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잘했을까. 얼마나. 그 이후에도 계속 아무튼 그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제일 앞에 앉으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신비죠. 죄를 용서받아야 될 때 용서받을 사람이 가야 돼요. 용서하실 분에게. 아니면 용서해 주실 분이 오셔야 돼요. 대개는 용서받아야 될 분이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할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죄를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야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부터가 신비입니다. 혹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오세요. 그러나 용서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는 일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삶을 보면서도 내가 가서 용서해야지 그러고 일부러 찾아가신 적 있으세요? 용서를 빌기 위해서 찾아가는 법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보면 복음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한 뜻, 복음의 비밀. 더구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그거를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치러야 될 죄값을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값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구속 그래요. 값을 주고 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그러죠. 값을 치르고 구하여 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리셨다는 말,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하나 예쁜 구석이라고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요즘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실 텐데 이번에 아무튼 뭐 대대적인 특별 사면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특별 사면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주나요? 세금을 추가로 자진해서 납부한다든가 적어도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하게 돼 있어요. 특별 사면을 누구에게 해요? 무언가 아무튼 노력을 하는 사람,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저를 봐도 그래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하나님 믿을 때요, 하나님 믿고 싶어서 정말 애가 달았던 분들 계신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 사면을 해주신 구원, 정말 신비한 일일 뿐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세 가지 구원의 신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동기가 신비합니다. 구원의 동기. 왜 했냐 이거예요. 왜 구원했냐.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신 것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신 것 외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보다 스케일이 조금 더 클 뿐이지 솔로몬의 삶이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의 생애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인생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 스케일하고는 좀 게임이 안 되긴 하죠. 일찍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생을 알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규모만 다를 뿐이지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우선 일단 솔로몬은 먹고 살 만한 여건이 됐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그런 거 추구도 안 해요. 그런데 먹고 살만 했던 게 분명해요. 이 먹고 살만한 여건이 되는 솔로몬이 우선 마음껏 즐겨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쓸데없는 것임을 안 그는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고 했어요. 이리저리 아무튼 뭐 즐겨보려고 했는데 뭐 그냥 다 해도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술 마시는 거를 보람있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을까? 지금도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 인생을 사는데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이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인생을 사는데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결과는 그거예요.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 말은 술에 취해서 기분 좋은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제가 자주 들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대로 군대 가서 내무반장한테 들었던 얘기도 그거예요. 술, 담배, 여자 모르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추구한 게 궁전도 지어봅니다. 온갖 과일나무를 심어서 커다란 과수원을 만들고 그곳에 물을 대려고 엄청난 저수지도 마련을 해요.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지고 목축업도 크게 해봤습니다. 그의 말대로 진짜 원하는 것은 다 가져봤어요.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로는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규모로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어쨌든 심지어 믿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그게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어쨌든 이전보다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낫게 살려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서두에서 말했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요즘 제가 다시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삼국지에 다시 빠져 있거든요. 진짜 몇십 년 만에 오래간만에 보는데 대학교 때 보고 아마 다시 보는 것 같은데 요새 삼국지를 보는데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모습이 너무, 이게 이제 옛날에 봤던 거는 제가 분명히 예수님 믿기 전에 본 삼국지였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안 봤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보는데,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요즘 생각 같아서는, 물론 요즘은 내가 만화책으로 보고 있어요. 일본 사람이 쓴 건데 60권으로 된 건데 이거 하루에 10권씩 봐가지고 6일 동안에 다 봤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는데 틈틈이 읽으려니까 너무 진도가 늦게 나가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결론은 그래요. 진짜 여기 있는 대로 발은 피를 흐르는 일에 빠르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의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계속해서 아무튼 죽이고 독살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요.
야, 정말 이거 로마서 3장에 얘기하는 거하고 로마서 1장에 얘기하는 거하고 시편에 얘기하는 거,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모습이 진짜 거기에 너무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뭐 거기까지 갈 거 없이요. 요즘 롯데 재벌의 형제 간의 분쟁, 그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을 보면 사람의 본성을 더 실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딱 700만 원인가 남겨놓고 가셔서 그 자녀들 중에 자녀들이 3남 1녀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제일 아무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동생에게 다 주기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재밌는 얘기.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동생한테 둘째 동생에게 다 주기로 했는데 그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만일에 7천만 원이었으면 우리가 어땠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어떠세요? 이종규 형제? 아버님이 700만 원을 남겨두셨다면 제일 어려운 분에게, 본인이 제일 어려운 건 아니죠. 제일 어려운 분에게 줄 수 있겠죠. 700만 원. 근데 한 7억이면 다시 그럼 7천으로 내려봅시다. 그것도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돈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 영어에도 보면 제 발음이 요새 아무튼 발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everyone has his cost라는 단어가 있어요. 옛날에 그 번역 출판할 때 있었던 건데 어떤 사람이 번역을 해왔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 아는 단어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단어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이 도무지 맞질 않아. 그럴 때는 제일 쉬운 단어라도 영어 사전 찾아보시는 게 제일이에요. 그래서 코스트라는 단어를 찾았더니 거기에 딱 나오더라고요. 격언 그러고 격 쓰고서 돈에는 장사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00에 넘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7천에 넘어가고 어떤 7억에 넘어가 어떤 사람은 70억에 넘어갈 뿐이지 돈의 차이가 있어요.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돈에는 장사가 없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돈에는 장사가 없다.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아요. 저도 가끔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해서 웬만한 건 이제 죽으면 아는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만일에 7억이었다면 글쎄요. 저도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질 않을 것 같아요.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더욱 없어요.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동기, 사랑밖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비를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제일 최근에 하신 분이 우리 가면서 수희자매가 먼저인가 성주자매가 먼저 따져볼까요? 기간 좀. 수희자매 몇 달 전에 세례 받았어요? 6개월? 6월? 2달? 성주자매가 제일 마지막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인데 정말 내가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빌었고 얼마나 구원을 위해서 애썼냐 이거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기가 정말 어려운 정도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일자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진노, 그것으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도록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특별 사면을 받으신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자, 옆 사람하고 축하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 사면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특별 사면 받은, 앞뒤로 하셔도 돼요. 옆에 한번. 우리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 사면. 특별 사면을 받았던 얘기는요, 죽을 죄인이었던 얘기예요. 죽을 죄인이었는데 특별 사면을 받은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제 구원의 신비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구원의 방법도 참 신비해요. 구원의 방법.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그러니까 공짜로 해줬던 얘기예요.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동기도 신비하거니와 구원해 주신 방법도 신비해요. 서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행해지는 특별 사면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 사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얘기하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이 말이 뭐예요? 조건 없이 받는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조건 없이 받는 사랑. 아무 조건도 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대가 없이 그냥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매혹시키는 어느 스님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참 진짜 그냥 수박 겉핥기 싫은 거 알고 강의하는 게 저렇게 위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독교의 말씀은 복음인데 부처님의 말씀은 법문이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기독교에서는 복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법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해석을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복음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맞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법문은 뭐예요? 진리를 깨닫기 원한다. 그러니까 한 수 위다 이거예요. 복음은 그저 복받기를 원하는 그건데 우리는 깨닫기를 원하니까 마치 깨닫기를 원하는 게 한 수 위인 것처럼. 그러나 복받기를 원해서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복된 말씀이라는 얘기지, 복받기. 어쨌든 크리스찬들이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냥 기복신앙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그 영향을 준 건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불교에서는 깨달음으로 사람도 최고인 부처, 즉 신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부처가 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또 여러분들 이제 옆 사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외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깨달아서 부처가 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아, 이 사람 정도면, 우리 남편 정도면 부처 될 수 있겠다.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아내 정도면. 경민 형제는 거의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데, 아내가. 우리 아내 정도면 될 것 같다. 속으로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도 집에서 겪어봐야지 한다. 우리 중에 깨달아서 부처가 될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있다 치더라도 극히 소수 외에는 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댓글 단 것 때문에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 스님은 기독교까지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넓은 그 설법을 하시니 정말 우리 불교가 많이 발전된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깨달음으로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난 그것처럼 교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 스스로 죄값을 치를 능력이 있는 사람,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사람 없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려면 적어도 최소한도 이런 겸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쌓아왔던 선행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선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선하진 못해요. 육신을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수행을 한다고 해서 죄값 없이 치러질까요? 그거 가지고도 죄값 안 치러지죠.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사람은 많이 배운다고 선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최근에 아무튼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연수받고 있는 우리 원석이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많이 배웠죠, 이제까지, 그죠?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이 많이 배우면 선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참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뭐 때문에 배우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배울수록 사람이 선해지면 좋겠는데요. 글쎄 캠퍼스에 있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다 배웠다는 사람인데 저녁에 뉴스만 봐도 배운 사람들이 지능적인 죄를 짓는 걸 보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우리 방성기 목사가 그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노인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에게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해봤더니 분명히 복음이 있으시더래요. 구원의 확신이. 간병인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참 간병인, 크리스찬이 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데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간병인.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 물어봤대요. 방성기 목사가. 여든도 넘으신 분이에요. 진짜 뭐 거의 가시기 직전. 그래서 사실은 방성기 목사가 이제 거기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분이 사실 돌아가셨거든요, 중간에.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솔직하게, 내가 젊고 기운이나 있으면 어떻게 뭘 해보기나 하겠는데 지금 이 나이가 돼서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예수님 등에 업혀서 가는 게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리고 그분이 아무튼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름대로 애써봐야 별 볼 일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거 빨리 깨닫고 젊은 날에 깨닫고 그냥 예수님 등에 업혀가는 게 제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물이라,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럴 때 선물이 뭐냐? 이 공짜다 그런 얘기예요. 공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나 성경대로 살려는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이 명확하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선인을 위하여 혹 용감히 죽는 자가 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저 가끔 그 생각해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장기를 기증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장기를 기증하겠다 그러면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말도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장기를 기증해버리고 죽었어. 만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기를 기증하고 죽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난 저거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도 헛되요. 그래서 어쨌든 이식을 해가지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첫째는 펑펑 울어야죠.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았어야 될 그 삶도 내가 내 목까지 다 할게.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전 그게 우리가 하는 성찬식의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주셨을까? 그것도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사랑 외에는 이유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믿음을 통하여 다른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신비는 구원의 목적이에요. 동기도 신비고 방법도 신비고 목적도 뭐예요? 단순히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작가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주보 첫 페이지에 매주 나가는 글이에요. 세 가지. 건강한 자아상.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건전한 가정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것들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건실한 직업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기본적인 기초예요.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
그런데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 절대적인 자아상이 아니라 우리는 맨날 뭐예요? 상대적인 자아상이에요. 비교의식. 그거에 의해서 명예심과 권력력을 추구합니다. 둘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성이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아닌 쾌락을 즐기는 방법으로 오염이 돼버렸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라는 직업이 뭘로 바뀌었어요? 거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오염돼 버렸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타락해 버린 거죠.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말씀을 들어도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은 거의 변화되지 않고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아서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여 금방 포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마 갈등이 생기실 거예요. 저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짜 무슨 아양을 떨든지 어떤 때는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치사해져야 되나 할 정도로 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면서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꼭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아서 뿌리가 내리고 싹은 금방 나지만 잠시 견디다가 조금만 자기 성질에 안 맞으면 제자 훈련을 받기 원하지 않는 경우. 요즘 이제 목사들한테 그 얘기를 가끔 들어요. 자기는 이 교회가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지금 찾고 있다. 이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저희 그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자기에게 안 맞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교회를 찾는 것. 그거지. 그래서 물론 세 가지는 제가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세 가지는 반드시 보라고.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성경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 얘기하는 목사님, 그 교회는 절대로 나가지 마라. 제가 그래요. 7주는 다녀보는데. 7주를 다녔는데 7주 중에 3주 이상을 돈 얘기한다. 심하게 얘기해서 세상적인 얘기로 해서 그 목사는 돈독이 오는 사람이니까 그 교회 가지 마라. 세 번째는 당신 스타일하고 맞는가 봐라. 나는 정말 감성적으로 뜨겁게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기서 참 힘드니까 그런 건 봐도 좋다 그러는데, 그러나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았는데 제자 훈련 받긴 싫은 거예요. 자기 욕심도 그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려워요. 가정교회가 돼서 목장에서 다 자기를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성장할 수 있도록 상공부 들어가라고 그러죠. 그런 게 너무 불편해서 가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글쎄 제 마음은 그래요. 구걸하지 마라. 구걸하지 마라. 그냥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기로 하고 그냥 보내라고 그래요. 거기다 힘쓰지 말라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같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줄은 알지만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지난주에도 한 사람 얘기를 들었죠. 저하고 제자 훈련하던 사람 중에 그 레코드판에 미쳐있던 사람. 결국은 레코드판 마지막 남겨준 2장 때문에 결국은 주님 따르는 길에서 떠났어요. 여러 가지 기타 욕심, 세상의 염려, 돈에 대한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막혀서 열매를 마지막까지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염려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1시간이라도 더 공부를 시켜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대학에 보내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대학 들어간 다음에 얘를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제서 얘기해요. 예수님 먼저, 신앙 먼저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늦은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녀로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한 자아상, 가정관, 직업관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선한 일, 미가서 6장 8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인자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가 되도록 돕는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도록 도와주는 거. 세상에 요즘 얘기로 그냥 쉬운 얘기로요. 누가 대기업에 지금 졸업한 사람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준다면 요새 엄청난 은혜죠. 대기업에 취직시켜서 일하게 해주면 그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도록 해주는 거.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선한 일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특권임을 알고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신 구원의 동기도 그렇고요. 구원의 방법도 그렇고 구원의 목적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요. 감사할 것 감사하시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1분 동안 가지신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사랑도 알고 심지어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 알면서도 결국 자신이 누리던 쾌락을 놓지 못하고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놓지 못해서 결국 제자의 길을 떠나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인가 늘 분별하며 결단을 내리며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